시간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아멘. 이 시간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우리 연서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바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배구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남녀 통틀어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선수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입니다. 이 김연경 선수는 지금까지 배구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인정받는 그런 선수인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김연경 선수가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감독으로서 이제 방출당한 이제 부족한 선수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었고 그 팀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여자 배구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인터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김연경 선수가 키가 190이 넘잖아요. 키가 워낙 크고 피지컬도 좋고 공격에 워낙 능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배구 선수들이 공격할 때 스파이크를 때릴 때 막아서는 블로킹 하는 사람들이 한 명 내지는 두 명이라고 해요. 한 명 혹은 두 명이 이제 그 공격을 막는데 김연경 선수가 공격할 때면은 세 명의 블로커들이 그 앞을 막는다고 합니다. 세 명이 막아서면은 그 공격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 다 막혀가지고 공격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연경 선수가 인터뷰 중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는 세 명의 블로커들이 내 앞에 뜨는 순간 더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상대방의 코트에 6명의 선수가 들어가잖아요. 3명이 내 앞에서 뜨면은 나머지 빈 공간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 공격하기가 너무 쉽고 오히려 그 3명이 막는 게 나에게는 더 기회가 돼서 좋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만약 내가 배구 선수라면 앞에 3명이 막아서면 거기에 막혀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공격하기를 포기할 것만 같은데 이 김연경 선수는 오히려 그 안에서 빈 공간을 보게 되고 득점을 내더라는 것이죠. 물론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과 많은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보게 되고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3명의 블로커가 나를 막아서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곳을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김연경 선수를 막아서는 그 3명의 블로커들처럼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장애물과 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 듣고 묵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들, 신앙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막아설 때 우리의 그 준비된 믿음이, 우리가 그 무장한 은혜가 비로소 그때 드러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때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죄성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그 죄성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같이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잠시 그 죄에 빠지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암송하던 말씀이 떠오르고 제가 전했던 설교 내용이 떠오르고 갑자기 찬양이 떠오르고 갑자기 받았던 은혜가 떠오르면은 그 가운데 그 육신의 그 노예에 사로잡히려고 하다가 그걸 영적으로 이겨낼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평안,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같은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모든 시험을 승리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된 성도는요, 김연경 선수와 같이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들, 그 3명의 블로커가 우리 앞을 막아선다 해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성도는 어때요? 그 블로킹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장애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연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면요, 이 믿음으로써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는 어릴 적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고 사람들에게도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버림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보냄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침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고백을 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요셉의 믿음을 살펴볼 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 장애물들 앞에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느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버림이라는 걸림돌을 보냄이라는 디딤돌로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버림을 받아요?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그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버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은 죽이려고 했지만 겨우 간신히 목숨만 유지한 채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그들의 손으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무시였고 도대체 자신이 왜 형들에게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은 20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요셉이 갇혔던 구덩이를 상상해 보세요. 그 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요셉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구덩이는 절망의 바닥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되어봤어요. 내가 만약에 요셉으로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졌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의 삶은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장한 남자 여럿이 모여있으면 바로 그때의 일이 떠올라서 아마 공포와 그 답답함 속에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평생 회복되지 않는 그 상처로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상처는 어떤 상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상처는 원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이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아프고 가장 쓰라리고 가장 회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 많은 성도님들과 신방을 할 때 성도님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두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첫 번째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서로의 실수와 그 연약함들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툰 방식들 안에서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상처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 상처받고 성도님께 상처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도 상처받고 또 어떤 때는 헌금하다가도 상처받고 또 어떤 때는 찬양 인도하다가도 상처받고 어떤 때는 청소하다가도 상처받고 여러분 또 어떤 때는 눈만 마주쳤는데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위로와 회복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이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연서교회 상처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한 것이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이 지금 상처를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상처를 가장 받지 말아야 할,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인 형제들에게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제들에게서 버림받은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버림받음이라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았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도약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훗날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요셉이 재회하게 돼요.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요셉은 그 버림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보냄받은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버린 그 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그 구덩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인생이 버림받은 그 인생인 줄 알았지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그 구덩이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버림의 자리,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덩이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까? 예상치 못한 질병입니까? 물질의 자리입니까? 혹시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여전히 그 구덩이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평생을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곳에서 벗어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 보내심을 받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요셉이 버림받았던 그 구덩이가 애굽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의 그 상처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이 요셉의 믿음은 갇힘이라는 걸림돌이 동행이라는 디딤돌이 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형들의 손에 의해 은 20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가장 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또다시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사랑하게 되어서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날마다 요셉 가운데 그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밑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나름 성공했잖아요. 그 집 안에서 모든 사무 재반을 담당하는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아마 요셉은요,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가운데 이기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 가운데 빠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구덩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고 그 성공한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던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9장 20절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돌아온 것은 상급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무엇이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에 따른 좋은 일이 생겨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서 보디발 아내에게 벌 주고 요셉에게 상을 주셔야만 할 것만 같은데 요셉에게는 정반대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갇힘이라는 걸림돌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보냄받은 삶으로 살았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갇힘이라는 걸림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그 좋은 방향이나 좋은 결과가 아니라 최악의 결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끝난 거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갇힌 줄 알았던 요셉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던 반전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21절 말씀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은 갇힘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록은 어때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기록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요셉의 삶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그럼 요셉을 버렸던 형들은 어디에 있어요? 형들은 집에 편하게 있었지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동생을 버렸다는 그 죄책감 가운데 감옥보다 더한 그 갇힘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갇혔지만 결코 갇히지 않은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요셉의 감옥 생활을 그럼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22절, 23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요셉의 그 감옥은 하나님께서 훗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미리 배우고 경험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곧 감옥에 들어간 것은 갇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장소였고 끝나버린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이 그 감옥에서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요셉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제한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상황이 막히셨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갇힘이 끝이 아닙니다. 갇힘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갇힘의 걸림돌을 믿음을 통하여 동행의 디딤돌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이 요셉의 믿음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요셉 인생 전체의 결론이 됩니다. 동일한 사건이고 같은 곳 같은 장소에서 경험하였지만 그 형들과 요셉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끝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장차 총리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 선으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숙은요, 사건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눈에서 나옵니다.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평생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증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결국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평생 그 상처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행동을 분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간증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으며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십니까? 혹시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직 버림받은 삶, 갇혀있는 삶, 악을 악으로 받는 삶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요, 우리의 과거를 그 사람에 속해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실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된 줄 믿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악으로 나에게 다가왔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게 되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상처가 없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버림받았고 갇히기도 했고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해석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해석하면 평생을 그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고 그 인생을 해석한다면 평생을 복수심 속에서 요셉은 살아가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다시 자신의 과거를 다시 읽어내려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상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요셉의 눈에 형들의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형제들에게 나중에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처를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악을 보면서도 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그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나를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이 그대로 나타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달리셨던 그 십자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자리예요? 버림받은 자리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자리는 구원을 위한 보내심의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버림처럼 느껴지는 일, 갇힌 것 같은 상황, 누군가의 악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순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그 마지막 순간에 요셉과 같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이것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연서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